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내용물을 가지고 교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설계대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의해서 그분이 원하는 식양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일산교회도 정축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달 머리를 맞대고, 또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사용하는데 편하게 섬기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놓고 의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는 형제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성막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는 내가 너와 만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알리기 위해서 성막에 주어진 이유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만나기 위해, 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진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막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었고, 바로 사람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안에 만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만나는 주님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2절입니다.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짙고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같은 것이 있는지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35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에 대한 그리움과 먹는 것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였고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금 항아리는 백성을 은혜롭게 돌보시는 그리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만나는 주님을 예표하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먹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먹이셨던 것은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신 그 만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성경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팡이는 성령님의 그림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 왜 언약궤 속에 또 들어가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윗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12절부터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민수기 17장 1절부터 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를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전국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9절 모세가 그 지팡이를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곡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극이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네,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을 틀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것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 족장에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는지 누구를 그 권위에 세웠는지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보게 되면 아론의 지팡이가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생명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열매까지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올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구원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살아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또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에 있던 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지팡이는 물기가 없는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맨질맨질한 그리고 딱딱한 뿌리가 없는 이와 같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요? 이 지팡이는 또 목자가 또 외부로부터 외적을 또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뿌리도 없는 이 나무가 어떻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한 나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비석인 돌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돌판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으며 십계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신명기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청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돌에 새기셨으며 그것을 궤에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나라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더디 내려온다고 아론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으며 그들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던 귀금속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고 또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두 돌판은 그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깨트려졌습니다. 다시 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고 그것을 궤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며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본인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없는 삶은 바로 죽음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주님만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그 목숨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순종하셨으며 사람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들이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는가 동시에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없이 하실 주님을 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또 주님과 또 성령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주님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성소 안에 언약궤 속에 있듯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와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것이고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저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할 장소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두 돌판에 적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인가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저희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분을 섬기는 자로서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저희가 함께 주님의 그 뜻을 드러내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